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은 예배 시간 하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선한 사절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지키시고 하나님 감사함과 찬양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불쌍히 보시고 힘들었다는 문제도 지금 충만하게 해놓고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의 축복 주소서. 주의 축복
언제나 주님은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엘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의 능력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산적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삼회의 찬송 593장 우리 길러주시니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고 화답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앞에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도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우리 삶에 유일한 기쁨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시작된 20년 단위의 기도회를 통하여 신앙에 도전받는 시간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청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황무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저희 교회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옵시고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 교제하며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성경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하나님의 뜻.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이기도 한데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한 해의 추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수확한 수확물들, 이 모든 수확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졌음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라고 하니까 옛날 말 같잖아요. 현재 우리말로 좀 바꿔보자면 기념일입니다. 기념일도 잘 안 다가오신다면 결혼기념일, 이러면 생일, 이런 기념일이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고 불편하고 혼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뭔 생일을 또 챙겨 뭐 이러기도 하는데 결혼기념일 이렇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기념일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절기가 있고, 절기는 기념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절기가 왜 있다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 지금 날셈으로 신명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의 내용도 다시 한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찾아와 보니까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절기나 다른 주일은 지키지 마라가 아니에요. 다른 안식일도 다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하지만 반드시 이 3번은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라고 하실까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다시 16절 가보면 세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뭘 안 집어넣은 떡 먹는 거.
그게 무교절이기도 한데 6월절이고요. 77절은 77이 49잖아요. 50에 가깝네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77절은 맥추감사절이라고 다른 교회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맥추감사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맥추감사라고 하는 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맥추감사절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신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 그리고 또 77절은 그러니까 첫 수확이에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수확한 1년 동안의 수확물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 이제 저장한다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 1년 동안의 그 수확물들, 곡물들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추수감사절은 이 세 절기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초막절에 가깝죠. 네. 우리의 절기 추석이라고 하면 햇곡식, 햇수확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자면 77절,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감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수확과 이 모든 감사거리와 이 모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 초막절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곡식의 수확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 다릅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요 그대로를 역대하 3장 18절에 가보니까 또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죠. 역대하 네. 역대하 3장 8장 13절인가요? 네, 역대하 8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모였더라. 세 번의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이고 이스라엘이 수확의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그런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절기가 보리 추수하는 절기 이게 우리랑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생각, 물음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지 하면서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원래 추수감사절에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창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모임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키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셋째 주가 아닙니다.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그날과 다르게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하기도 하고 10월 말에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대체로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왜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지키던 11월 넷째 주가 한국에 왜 지켜야 되는지, 한국의 정황이랑 상황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초창기 목회자들, 목사님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와 그걸 맞춰야 되는 회의를 한 겁니다. 그때 미국에서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의 절기와 의미가 합당하고 같으니까 우리도 지키는 게 뭐 나쁠 거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으로는 왜 미국이 지키는 그 날을 우리가 똑같이 지키냐, 미국의 의미는 다시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고 도착해가지고 그 미국 땅에 도착한 그 1년 동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쓰러지고 했는 108명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한 50명 가량으로 절반 이상이 다 죽고 했는 그런 상황에도 미국 인디안의 도움으로 옥수수 씨앗을 심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그 곡식을 거둬들인 걸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켰던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거든요. 미국이 지키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일은 지금도 미국 전역에 그 넷째 주는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고요. 금, 토,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또 쇼핑하는 그 블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쇼핑하는 그 주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절로 지켜지는 거, 여러분들 별로 고민 안 하시는데 제가 괜히 설명을 덧붙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살짝 고민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의미를 더 생각해 봤을 때 왜 10월 셋째 주로 바뀌게 됐냐, 그럼 넷째 주가 아니고. 한국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국의 절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장막절, 초막절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그 수확이 다 마무리되고 끝난 그때 수확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로 다 합의를 이뤘어요. 근데 언제 지키냐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미국이 굳이 하는 넷째 주에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날로 하자라고 해서 한 주를 당겼는데요. 그 의미는 왜냐? 처음 공식적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주가 원래는 10월 26일인가 들어왔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초창기 또 고종 황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 속에도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알렌 선교사에 들어왔던 그 때가 11월이 아니고 10월 26일로 정식 공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때를 11월 셋째 주로 해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그때를 기념하는 것으로 의미를 모아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알렌 선교사님이다, 누구 선교사님이다, 이거 막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고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그 의미를 기념하면서 11월 셋째 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그 총회 회의록, 옛날 초창기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냐? 물론 1년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이렇게 오늘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준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고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기는 기념일이고 기념일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는 왜 지켜야 된다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잘 지켜야 되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는 이제 기억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절기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지만 하나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절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188번 나옵니다. 다국어 성경 인터넷에 딱 하고 감사 치면 188 탁 찾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자. 감사가 쫙 나옵니다. 모든 구절에. 그런데 그 감사는 그 어원이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구나. 잘 바꿔서 얘기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유카리스토스.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죠.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게 감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어찌 보면 같이 가는 건데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세 가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감사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우리가 아까 절기는 기념일이고 지켜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세 가지,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있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은혜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게 감사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구나. 이 사람은 은혜 받았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구나.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면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와 감사가 같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88번 나오는 그 감사가 자기만 감사하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두가 함께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고, 감사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그냥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래요. 언제나 감사하래요. 그래도 감사하래요. 계속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특별한 감사할 거리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막 우와 감사합니다 하는 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 감동스러운 일, 특별히 감사드릴 일들이 있을 때, 저절로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감정의 감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감사는 영어로 thank you, THANK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단어랑 닮았습니까? 네, 생각하는 think, THINK랑 닮았죠. 그 어원이 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걸. 힘들고 어려운 거에 매몰되고 함몰돼서 그 어려운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힘든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해야 될 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데 우리는 그 감사할 거리를 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코로나19라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확인해 보니까 마음 심자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나 강제로나 아니면 외식으로나 연기한다고 감사가 마음에 없는데 겉으로는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절기니까 하면서 지켜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 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두 곳, 하늘의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요. 어디든 계시지만 또 어디 계시다고요?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감사할 생각을 못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거, 하나님께 감사할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걸 기억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감사에 다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요, 은혜와 감사, 생각과 감사. 하나 더 뭐죠? 아닌데요. 은혜와 감사, 생각과 감사, 마지막에 마음과 감사. 네. 어찌 보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근거, 그 원인, 뭐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지켜야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때, 기념일을 지킬 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면서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감사와 보이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고, 우리는 생각을 볼 수 없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고 있는 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보여지는 부분, 다른 사람들도 다 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의 감사, 감격, 감동, 이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춰두고 숨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기쁘고 즐거워하시기를 인색함 없이 표현하시고 베푸는 1년에 3번 있는 절기.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 부활절, 이런 추수감사절입니다. 맞나요? 더 있나요? 우리도 3번 이렇게 줄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더 많이 막 절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도 3번만 하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하나, 코로나19 상황인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인색함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청지기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출발할 때 이 메이플라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영국의 그 국교회가 계속 박해를 하니까 또 피해서 떠나는 배가 한 대 더 있었어요. 메이플라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더 좋은 땅 찾아가겠다 하면서 배가 한 대 더 출발했는데요. 이건 남미,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서 그 물질의 풍요로움, 황금을 찾아서 출발한 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메이플라워는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야기하고 108명이 탔다고 뭐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남미로 떠났던 황금을 찾아갔던 그 배는
기억 속에도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랬는데 기록상으로는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 배의 이름은 저도 잘 기억 못해서 적어왔어요. 메스터홀입니다. 그래서 남미로 갔어요. 근데 남미로 간 그 배는 결국 도착을 해서 그 황금을 찾아서 이렇게 막 정착하고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결과적인 모습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으로 북미보다 남미가 자원이나 뭐 이런 게 더 훨씬 풍요롭고 기후나 이런 게 더 살기 좋은 나라고 좋은 쪽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북미가 전 세계에 가장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의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왔는데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찾아서 북미로 온 미국의 선조들은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마저 황금을 찾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됐다. 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God이잖아요. God 이렇게 되는데 황금은 거기에 LOD 골드 GOLD L이 하나 더 들어가나요? 그 언어의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냐 황금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 절기를, 기념일을 감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계속해서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늘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그런 2021년을 또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분량이 우리 행복의 분량이다. 또 날마다 새롭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건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감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결단하고 또 선택합니다. 우리 청지기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숨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가르치고 소중하다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만으로도 하나님 감격해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감사의 입술로 반응하기를 아버지 선택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인색하고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내려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기뻐하시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은혜와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충만하게 이 추수감사절이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 하나님. 감격으로 충만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정직이 소식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정직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잘 맞게 대처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공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잘 헤쳐나가는 우리 청지 공동체가 됩시다. 주간 예배와 또 묵상과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 금요에 맞춰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날마다 샘솟는 묵상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한 후에 보내드리는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코로나 기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더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지기들 됩시다. 뭐 해야 된다고 자꾸 이거 해야 됩니다 하니까 가면서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기를
이미 광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광고했는데 선교사님들과 또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힘껏 이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목회자 일정을 위해서도 또 올라가 있는 이번 주 기도 중국 조희 선교사님 이름까지 그대로 다 호명이 되어 있는데 주보에 주보를 보시고 기도 제목만 한번 읽어 주셔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어지고 기도가 올려질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을까요? 나가실 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마치고 앞에 이렇게 과일을 비닐 봉지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하나씩 각 가정 하나씩 가져가시고 떡은 개인당 하나씩 받아가세요. 아셨죠? 네, 떡은 백설기인데 안에 이렇게 그 설탕이나 꿀같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떡을 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꿀 백설기예요. 이러더라고요. 백설기 똑같은데 안에 이렇게 달달한 설탕물이 발라져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청지기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영원히 찬양 주님께 함께 송영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기 고백 준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 교수가 공전파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 백성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지낸다 아멘. 하늘 주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직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손길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숨쉬는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